예,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알파인 존재요 오메가인 존재다. 그 다음에 아르케요 텔로스적인 존재다. 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2000년 전에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입니다. 왜? 동사의 직설법 현재 능동태니까 지금도 지금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요게 나올 때에는 항상 현재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법이 나와 있을 때 참 유익한 게 바로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도 어디서 있는 입장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반모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왜? 레게이 할 때 큐리오스 호테오스 주 하나님이 지금 가라사대 지금 말씀하시기를 언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현재 능동태가 될 때는 지금 직접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직접.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반모섬에 있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나올 때는 존재로서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사람이 없어진다고 얘기할 때 사람이 없어진다 할 때 어떤 사람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말을 잘해요. 요새 그 세상에 하도 어수선하고 난리가 나니까 사람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아니면 선하다. 이 악하다 선하다의 개념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람도 분류를 해야 됩니다. 사람 하면은 뭘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전부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은요? 세상 사람도 모습은 똑같죠. 모습은 단지 뭐가 달라요? 속이 다르다고. 속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개념이 성경을 볼 때부터 정립이 안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람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속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도 달라지는 거예요. 즉 사람 하면은 겉모습만의 사람이 있고 겉모습과 속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속 상태에 따라서 겉모습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모습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속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결혼한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결혼 안 한 사람? 자, 우리가 결혼을 시키는데 뭘로 따져요, 자꾸? 겉모습을 가지고 자꾸 따진다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 싸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실망했다는 거예요. 뭘 실망해요? 그런 사람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줄 몰랐다고. 무슨 얘기 안 해요? 또 그러고도 살아, 또 정들어서. 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시집 안 가고 장기 안 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서로 상대방이 한쪽을 인정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만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둘 다 그렇다고 그래요? 똑같아. 싸우는 거 옆에서 보고 앉았으면은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 사람을 보는데 사람들은 뭘 봐요? 관상을 봐, 관상을. 하나님은 뭘 봐요? 심상을 봐, 심상을. 이게 다른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본단 말이에요. 마음에 뭐가 있고 마음이 뭘 주장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숙한 사람은 그 외모가 눈이 하나밖에 없든 몸이 어디가 붉거든
뭐 째보든 곰보든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율법이 작용하고 있을 때에는 몸의 신체 구조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전다든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고 성전에 못 들어가죠.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제사도 못 지냈다고. 왜? 제사는 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사람이라고 이름 붙으면 다 교회도 마음대로 올 수 있다고. 문제는 하나님 나라는 제 마음대로 못 가요. 예. 그래서 사람 할 때 존재로서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할 때 이 과정 사이에 누가 끼었느냐? 여기에 또 사람이라는 게 또 끼어있다. 어떤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요분도 누구예요? 겉모습은. 이분도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이라고. 계시록 5장 붙으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먼저 읽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봐봅시다. 1장 26절 27절은 내용이 좀 달라요. 1장 26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만드는 것은 27절에 뭘 했어요? 자기 형상만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드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형상만 닮은 사람이 있고 형상과 모양이 닮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종류 인간이 나와요, 성경에서. 근데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자, 봐보세요. 5장 1절 2절. 아담의 자손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자, 여자를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지으시고, 형상대로 지었죠? 예.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사람에게서 뭘 창조하셨고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맞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누구하고 누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형상끼리 싸우는 거라고. 자, 사람은 근본적으로 모습이 누구하고 닮았어요? 하나님하고 닮았어요.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다 할 때에는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가시다가 만들어 놓은 과정이고, 진짜는 사람으로서의 존재, 처음과 마지막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이 다시 사람 누구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열어봐보세요. 여기. 여기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도 철저히 알아야 돼요. 사람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시험 들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시험 들어버린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요. 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가진 분으로 사람이기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겉모습도 하나님이고 속 상태도 하나님인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변화되느냐? 겉모습이 바뀌죠. 누구의 모습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어디에?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래요. 보배. 하나님의 형상, 영광,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빛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겉모습도 그냥 사람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아하,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는 걸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어디가 변화를 받아요, 이제? 속 상태가 변화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척 하다가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변화 받은 그대로 점점 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뭘 변하느냐? 겉모습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속 상태를 바꾼단 말이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속 상태를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사람의 마음, 인간적인 짐승 같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그 궁혈이 뭔지, 사랑이 뭔지, 자비가 뭔지, 가르침이 뭔지, 양육이 뭔지, 그 행복이 뭔지 전부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고 기준이 바뀝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떤 것을 우리 마음에다가 심어줄 수 있느냐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속 상태는 요 위장을 해, 위장을. 뭘로? 겉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속은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악마예요, 이게. 다른 게 악마가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알아요, 벌써. 부부지간에 딱 하는 얘기 있다고, 단둘이 있을 때. 남들이 있으면 싸우다가 웃지만, 단둘이 있을 때 나오는 소리는 그건 거짓말 못해요. 속 상태. 누구의 마음까지 변화시켜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언제? 죽어서 그렇게 돼요? 이 땅에서 그렇게 돼요? 이 땅에서 그렇게 변화를 받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의 행복이 어떠한지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요걸 못 찾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하고 절에 다니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다 믿는 게 마찬가지지 그런다고. 믿으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부처 믿으면 뭐가 다요? 부처의 마음을 갖는데 닮으려고 그러지, 닮으려고. 우리는 이 땅에서 출생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가 되려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수백억 년을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죽었다 또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고. 그동안 개도 될 수 있고, 돼지도 될 수 있고, 소도 될 수 있고, 지렁이도 될 수 있고, 예? 심지어 쉬파리도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게 사람 팔자가 그래, 그거는. 근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팔자가 태어나도 또 태어나도 뭘로만 태어나도록 됐어요.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도록 됐어요. 그걸 모른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크는 건 내가 돌을 닦아서가 아니라 아버지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살아간 것을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역사가 오늘날 또 재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속 상태와 겉 상태가 주님의 상태로 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된 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데 뭘 봤느냐? 외모 관상을 안 봤어요. 주님은 이 심상을 보신 분이에요. 심상을. 요한복음 2장을 열어봐 보세요. 그분이 심상을 보신 분인가 아닌가 나온다고 이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진이 죽은 사람의 아시리라. 자, 몸을 의탁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 뭐 때문에 그러세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것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무척 애를 쓰죠. 사람이 인정 안 하면은 교회 가는 것도 안 가도 괜찮아. 왜? 보는 사람 없는데 뭐러 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도 의식을 해. 누가 뭐라고 할까? 안 할까? 좋다고 그럴까? 나쁘다고 그럴까? 네? 평가를 그걸 받으려고 또 인정을 받으려고 더 뛰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구속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는 때는 아직 어리다 그러는 때예요. 어리다 그러는 때예요. 스스로 보면 알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그 사람은 이제 크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남이 뭐라고 할까봐 뭐라고 할까? 그게 머릿속에 딱 사로잡힌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다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어디를 아시는 거로? 사람들의 속. 그게 바로 뭐예요? 심상. 자,
그래도 주님은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가룟 유다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할 일이 있는 건 아시기 때문에 또 수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넓고 넓은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여유도 있고 진짜 도둑은 집안에 있는데 밖에서 와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벨소리를 다 해도 예수님은 다 해결을 해. 그 진짜 큰 도둑은 집안에 있거든. 제자들 중에 하나 딱 끼어있는데 지적을 않고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자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말고 11 제자도 속이 편했겠어요? 혹시 내가 팔자가 아닌가 하고 자기를 돌아다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누구냐 하고 보면 모르겠고 그렇게 연막전술을 살피는 양반이 예수님이라고. 왜? 변화 받을 수 없는 자냐 변화 받을 수 있는 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하나도 의심밖에 안 합니다. 남의 잘못된 걸 보면서도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 사람을 지적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할 때 존재로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중간에 사람들을 만들어요. 사람들. 만들어도 사람 만들었냐?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이 있고 첫 아담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고 이거 사람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후손, 사람의 아들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해가지고 누가 나오느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걸 똑똑히 알아야 돼요. 성경이요 누구에게는 안 알려주느냐 하면 사람의 후손, 첫사람 아담의 후손,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이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의 후손이 두 군데가 나와요. 안 알려줘요. 에베소서 3장 4절, 5절, 6절 먼저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다 알게 했는데 누구에게는?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뭘로 했다?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비밀로 했다.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고 후사가 되는 이것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 약속 지체에 참여하는 이것을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비밀로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 오면 다 똑같은 사람으로 알지 말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 하느냐? 아까 오전 시간에도 했지만 복음을 우리가 천국을 증거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뉜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들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분리가 돼요. 교회에서도 분리가 됩니다. 세상에서 뽑아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또 한 번 분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게 잡히니까 뭐를 해요? 밖으로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밖으로 내어버리느니라 하는 게 뭐냐? 그 그물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다 모으면 또 교회에서 또 분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분류가 돼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 끝까지 그 교회를 나가서 그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교회를 바꾸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따라서 자꾸 철새처럼 이동해요. 그건 붙잡으려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복음으로 막는단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빠져나오는 것도 복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빨리 끝장나려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왕창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다 찾아내면 그때는 누가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구에서 사람이 떠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떠나요? 네. 겉모습과 속 상태가 다 주님의 상태가 되어진 사람들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속이 시원하다 그래. 시원하다. 왜? 도둑놈들 속에 형사 있다 떠나면 속이 시원해 안 시원해요? 아 시원하다 그런다.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혹사를 시키면서도 눈꼴 시어 못 보는 거예요. 눈꼴 시어서. 왜? 애굽 족속은 산파가 가도 끙끙대고 애를 지금 날뚱말뚱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얼마나 건강한지 자식을 막 낳아 그냥 막 낳아. 75명 들어온 사람들이 불과 몇백 년도 안 돼가지고 애굽 본토인보다 더 많아져 버렸어. 그거는 역사니까 눈꼴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가만 놔뒀다가는 외국에서 쳐들어올 때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면 우리 애굽 망한다. 그러니까 요거 죽이자니 남자만 죽이자. 남자만 죽이자 해가지고 남자를 다 낳는 것마다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남자가 없어져도 남자를 만드는 방법이 생겼다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여자한테 이스라엘 족속에게 장겨오는 여자가 할례만 받으면 신분이 바뀌어버리죠. 쌍사람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죽여봤자 이스라엘 족속은 여전히 번창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밀어내가지고 남자만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남자 아무리 죽여도 저희 남자가 다 벌충해버리면 애굽 남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그걸 모르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으르렁거리는 게 속에서 나와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으르렁거리는 사람 중에 누구 들었느냐, 지가 똑같은 새파트인 줄 알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지가 순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나와서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옛날에 저 사람하고 똑같았는데 지금 달라졌구나 그래. 왜 그러냐? 겉모습만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보니까 속이 변화가 되고 먼저 아하 내가 근본이 그런 걸 속으로 알고 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인 사람과 마지막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중간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두 종류를 만들었어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난 자는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서 나온 자예요? 자, 그대로 거긴 봤으니까 에베소서 그 뒤에 하나 더 보세요. 5장 30절부터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앞절에 30절. 우리는 그 몸의 그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가 다 누구의 갈빗대예요?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가 아니고 우리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런다고요.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일단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좋으면은 좋다 하는 얘기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은 수리석잔이고 교회는 그러니까 목사님 못 쫓아다닌다고. 근데 중매를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의 갈빗대를 만나게 해주는 목사고 목사도 통류가 달라. 이게 시집을 두 번 가요. 그래서 이게 목사를 바꿔놓고 봤더니 이거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랬구나. 이거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인 줄 알았더니 그때는 신세가 차량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라는 게 분명해지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없어도 있는 것 같은 부자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져야 부자입니까? 없어도 부자입니까? 누구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만 내게 있는 게 온전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줘. 그 사람만 만나면. 여러분들 나한테 올 때 내 자산 보고 오는 거죠? 무슨 자산? 내 자산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는 거예요. 목사한테 뭘 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뭐 부자가 된다 팔자 고친다 가지고 목사 찾아다닐 때는 첫사람 아담을 중매해 줄 때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을 중매해 주는 때는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건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팔자대로. 근데 팔자가 어떻단 말이에요? 주님 만나고 나면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세상 거 가지고 그 사람을 말하면은 그 사람 수준은 그거는 이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성경을 가르칠 때는 장로, 집사, 전도사 뭐 할 때 11조 안 내는 사람을 안 세워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의 후손일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하면은 직분을 다 준다고요. 돈 내는 거 가지고 귀신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돈을 내놓는 사람은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게 모든 게. 다 바꿔진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아들하고 또 불려오는 데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4장 봐보세요. 24장에 37절 봐보세요. 38절 연결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아니라 홍수의 노아가 홍수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다고 쉬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방황하게. 자, 그럼 봐봅시다. 노아 홍수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홍수 사건을 안 자와 모른 자가 나온다고. 그렇죠? 그럼 그 내용을 잘 분석해봐요.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노아 홍수 때란 말이에요.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마시고 있으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어땠어요? 알았죠? 그러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에게 알려줬어요. 뭘 만들으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36절을 여러분들 그럼 자세히 봐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36절만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는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알려주고 역사해요. 모르고 역사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줬는데 누구에게는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홍수가 날 것을 미리 노아의 가족에게 얘기했죠. 그럼 36절 아무도 몰라요? 알게 역사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37절, 38절, 39절에 보면 아들이 두 종류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들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6절만 딱 보면 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래. 그건 물론 맞아요. 어떻게 아느냐? 때와 시기가 언제냐? 날짜를 지정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왜? 날짜가 전체적인 상황으로 나오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살면서 보면 그 상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알게 했죠. 근데 36절에 아들도 모르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은 모르게 했어요. 에베소 3장에서도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과정에서 시작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겉모양과 속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의 상태가 된 분이 나타나서 사람들 속에다가 사람의 아들들 속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감춰놓고 그걸 찾아내 들어가는 역사가 요 복음전에서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 법에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 있어요. 있는데 사람 위에 사람이면 군림하고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을 동안은 사람 위에 사람이 사람 밑에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어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금방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자, 그렇죠. 사람 중에 사람 위에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누구처럼 낮아져 버렸어요? 사람보다도 더 낮아져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나가서 사람을 개떡같이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만 내 위에 당신이 높다 해줘야 사람을 칭찬해주는 데 가장 최고의 칭찬이 뭐냐? 복음을 증거해주는 게 최고의 칭찬해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사람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당신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은 최고로 우리가 낮아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뭐 파리새끼 하나 밟아 죽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죽었어요. 왜? 복음 때문에 죽었다고.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뭐라고 그래? 지나가면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손가락 찌른다고. 아이고 저 병신. 쥐가 남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저 매달렸어? 야 너 내려와봐.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능력 있지. 내려와봐. 내려오면은 내가 널 믿겠다. 한국말로 네가 내려오면은 내 손가락에 장 찢이겠다 그 말이야. 네? 그리고 나도 너 따라가겠다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왜? 그래야 오늘날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이 열리기 때문에 묵묵히 거기 매달린 거예요. 왜? 누구 뜻이니까? 당신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효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게 우리 개개인에게는 이 지구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강한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다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과정이에요. 그 복음 때문에 사람한테 가서 대우를 못 받아도 행복한 거예요. 왜? 불쌍한 건 그 사람이지 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참 세상 거꾸로 돌아가는 게 바로 이거라고. 안 그래요? 세상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자가 그 형편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가서 예수를 믿어라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거 하는 게 얼마나 종살이라고.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웃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 게 말이지 그런다고.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야 참 네가 별것도 아닌지 내가 할 게 뭐냐. 거꾸로 돌아가는 게 바로 성경 가르칠 때 그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다 같이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처음이신 분이 창세기 5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 속에다가 누굴 감췄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 감췄다고. 아버지가 감춰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찾아라 그래. 찾아라. 그래서 어디에 다 들어가요? 마지막인 존재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존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얘기는 단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 되면 다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태가 돼요? 오메가적인 존재가 되고 또 뭐가 돼요? 알파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분이 소유한 영원한 세계로부터 지금까지 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분이 소유해야 될 앞으로 일어난 모든 것은 가만히 앉아서 시집 하나 잘 가면 헐짝 고치죠. 그렇죠? 예. 왜? 다 짓는 신랑 만나면 다 누구 거니까. 그거 자기 거예요 그게. 물론 사람이야 땡전 한 푼 안 주고 시장 가는 거 반찬값까지 계산하는 남자가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예, 그건 예외고 열외고 정상적으로 월급 타면 다 갖다 판치야 살아. 그러니까 여자 거예요 여자 거.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죠? 예, 근데 주님과 하나가 됐죠? 그럼 주님 거는 우리 거예요 전부 다.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여기서 좀 덜 써도 걱정할 거 없어요. 덜 써도 나중에 나 똑같이 쓸 테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그 전도사 때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명동을 지나가는데 신문 이렇게 붙여놓죠. 신문사 앞에. 지나가는데 보니까 명동 땅값이 한국에서 최고 비싼데 뭐 1억 얼마라고 써놨더라고. 지나가다가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다 누구 건데 내가 지금 지나가느냐? 예?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내 거지 뭐 아버지 거예요. 그렇죠? 네, 아버지 건 내 거라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그 없고 그 춥고 그렇게 고달픈 세월들이 지나고 보니까 자랑거리더라고요. 전부 다. 전부 다 할 얘기가 많고.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알파와 오메가. 여기에 예수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오메가 안에 들어간 거죠. 네.
그 다음에 알파적인 존재와 오메가가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나는 알파인 존재요 오메가인 존재다. 이건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에고 에이미 뭐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는 나는 오메가 알파 안에 있는 존재요. 지금 누구 안에 있는 존재요? 오메가 안에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사건만 찾아내면은 그거는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림의 떡이다 그래. 그림의 떡. 여기서 지금이라 하는 에고 에임이 현재 능동태라고 그럴 때 나는 지금 그 존재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N 집어넣으면 돼. N. 헬라어로 N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소개 그 말이에요. 소개. 나는 지금 알파 안에 있는 존재요. 오메가 안에 있는 존재다.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지.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혼자 컬컬대고 웃는다. 재밌으니까. 예? 재밌으니까 웃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뭐 춘향전이나 뭐 홍루봉이나 뭐 이런 거 읽으면은 옆에서 우리 아버지가 읽어주시면 어머니는 바느질하다가 얼큰이 이러는다. 재밌다고? 그냥 만들 내가 공부하는데 웃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보면은 혼자 웃을 때 참 많아요. 이 성경을 가리킨다는 얘기는 내가 좋아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사건은 바로 누구 사건이니까? 또 여러분들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가정개편이라고 동료를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참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아르케 카이 텔로스. 영어에서는 beginning and ending이야. 시작이요 끝이다 그렇게만 나왔어요. 이게 미국 사람들도요. 그들 언어 개념으로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한글로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만 나와요. 시작과 끝. 그럼 봐보세요. 에고 에이미 다음에 에고 에이미 아르케 카이 텔로스죠. 나는 지금 아르케요 텔로스인 존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또 어디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엔 아르케 카이 엔 텔로스죠. 나는 엔 아르케 안에 지금 있는 존재요. 텔로스 안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아르케와 텔로스가 시작과 끝,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로서의 또 시작과 끝인데 요거는 나타난 열매로 나오는 거야. 열매. 그래서 이 아르케 하면은 히브리어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하는 거야. 베레시트 하는데요. 베가 헬라어로 N이고 영어로 인해, 우리말로 안에, 속에 그 말이에요. 이 레시트가 헬라어로 말하면 아르케예요. 아르케. 요거를 시작이라 그래. 시작. 또는 태초 그럽니다. 레시트예요. 네, 요게 헬라어로 아르케. 영어로 비기닝. 근데 시작, 태초 그렇게 나오는데 이 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로쉬에서 온 말이에요. 로쉬. 우두머리, 두목 이런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레시트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첫열매란 뜻도 있어요. 첫열매. 이 레시트에 아르케 자체가 열매로서의 처음인 존재를 아르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보냈죠.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 나왔다고 그럴 때도 이 레시트를 써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다 할 때 아버지께로 나온 첫 번째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텔로스, 요거는 마지막 열매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열매. 그렇기 때문에 끝이라 하는 말도 되지만 요거는 열매로서 마지막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아르케 카이 텔로스다 하고 말하면은 우리가 찾아볼 내용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봐보세요.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죠? 열매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봐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됐죠? 어느 열매? 성령으로서 첫 열매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하고 나올 때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 할 때 열매로서 첫 열매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케 처음이요. 계시록 14장 4절. 다 같이 3절부터 저희가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사절.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14만 4천. 그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돼요. 우리가 왜 사람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는 것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된 누구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첫 열매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보고 첫 열매라고 그래요. 이게 아르케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아르케. 그래서 이 레시트, 로시 우두머리 두목에서 왔는데 존재로서의 우두머리와 두목 같은 이 존재가 처음이다고 말해요. 처음. 이거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태초란 말도 있지만 이 러시트에는 첫 열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르케도 태초, 시작, 첫 열매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하여 첫 열매.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할 때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열매 중에서 첫 열매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첫 열매가 그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이요, 텔로스, 마지막이다 하는 얘기 나온다고,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그러는 것은 로마서 열어보세요. 6장 21절 22절. 자,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마지막이 무슨 열매예요? 사망이라는 열매가 있었죠. 요 마지막이 텔로스입니다. 마지막이 텔로스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영생을 가졌단 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에요. 영생. 사망의 열매를 맺다가 영생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영생이 텔로스 마지막 열매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열매라고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온 자로서의 첫 열매고 마지막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가 첫 열매 속에서 첫 열매가 되어졌죠.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 됐고, 그 과정이 마무리된 게 뭐냐? 마지막 영생이라는 열매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영생이 왜 열매냐?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자, 영생을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씨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말씀을 씨라고 그런다고. 말씀을 씨. 말씀을 씨라고 그러고, 씨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씨가 됐다고 그래요. 씨가. 이게 마지막 열매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가 됐대요. 우리가 봐봐요. 요한일서 5장 20절. 오늘 보고 끝냅시다.
영생이라고 그러는 건 누구 안에 있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하면은 누가 영생입니까? 예수님이 영생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씨란 말이에요, 씨.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영생 안에 들어가니까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그 영생을 얻었다 하는 얘기는 뭘 얻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영생을 얻게 한다는 얘기는 안 죽고 오래 사는 걸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얻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딱 내고 영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영생이 뭔지 몰라요. 일반 세상 종교처럼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 세상 사람들 얘기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믿어요? 내가 독생자가 내 것이 되고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저기 있다고 그러면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모르겠느냐? 사람의 아들들에겐 지금도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3장 5절 6절 7절에서 무슨 얘기 나와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알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사와 지체와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알게 했단 말이에요. 애도 좋으니까 소리 질러요. 괜찮아요. 말리지 마요. 네? 제가 지르는 저는 감탄사, 환호성이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서. 네? 그러니까 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할 때.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에고의 의미,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아르케 카이 텔로스. 뭐 헬라어 못 읽어도 다 재밌죠, 이게? 다음에 이제 반대가 아니라 일체에서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죠. 에고의 의미, 엔토 알파, 카이 엔토 오메가, 엔 아르케, 카이 엔 텔로스. 예, 그렇게 읽어도 돼요.